(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1월부터 4월까지 행복하셨습니까? 네, 아멘이 한 명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 1월부터 4월까지인데 100으로 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1부터 100까지라고 치면 한 80, 70, 50은 넘으시나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네. 행복은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뜻하는 단어지요. 모든 사람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평안하라, 평강하라라고 말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평강과 평안의 인사였죠.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거친 풍랑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길로, 평안의 길로 걸어가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평안보다는, 행복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4개월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지난 일주일, 5일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여러분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랑의 집수리와 어린이 축제가 있는 날인데 강수 확률이 90%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사랑의 집수리 하는 팀들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필요한 비가 있어서 비가 오는 거라 믿고 또 진행이 될 텐데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행복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잠시 행복을 누릴 때가 있죠. 걱정을 잊고 지낼 때가 있는데 바로 유튜브를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하시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동서장로교회에 구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구독거리를 또 이제 누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동도 있을 거고요. 또 맛집도 있을 거고 즐거운 또 영화의 소식이라든지 뭐 건강에 대한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마음을 잠시나 느낍니다.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볼 때면 마지막에 꼭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에게 다른 좀 여유가 좀 더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처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더라도 하고는 싶어요, 사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자, 돈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K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한 사람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의 한 시골에 살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해와 베이징으로, 상해나 베이징처럼 대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동산으로 사업을 했고 첫 성과로 1억 6천만 원이라는 벌이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다들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면 다들 그 정도 여유 있으신 거죠 지금? 네, 다 여유 있으시죠? 네. 그 기쁨이 6개월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10배인 16억을 벌었을 때는 기쁨이 한 달 정도, 그리고 그보다 100배인 100억 정도를 벌었을 때는 그 기쁨이 하루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쁘니까, 부자니까,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만한 말이다, 자만스러운 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 행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고 있다. 돈은 돈대로 벌고 있지만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일이 뭐가 있을까를 찾고 있다라는 이 말에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어쩌면 때로는 공허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뭐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안타까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풍랑이 계속 불어오고 행복보다는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옮겨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풍랑과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라도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라도 하듯이 다윗은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적들이 많았죠. 고난 가운데 피난도 많이 가고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한 고백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과 원수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중에 죽음과 공포의 밤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난밤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으며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라고 감사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담긴 시편 17편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밤 사이에 느꼈던 그런 깊은 밤에 느꼈던 공포와 절망, 두려움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행복을 상징하는 아침, 밝음 속에서 살아가고자 소망하지만 지금은 행복이 아닌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고 밤이 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 속에서 어두운 밤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상실하지 않고 아침을 기다리고 누린 두 명의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 왜 어두운 밤에서 아침을 기다린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침을 맞이했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처럼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들은 요시야 왕은 8살의 나이에 아버지 암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맞지만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8살의 왕이 되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신하들에게 쫓겨다니진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더구나 요시야의 아버지 암몬은 22살에 즉위해서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상황, 왕은 되었지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두려움, 그 어둠 속에서 8살의 요시야 왕은 무엇을 붙잡으며 아침을 기다렸을까요? 부모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둘 다 이방과 교류하며 이 우상을 만들었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에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 8살의 나이라는 이 핸디캡, 당연히 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요시야 왕에게 불안거리였고 걱정거리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밤이 그 시간들이 어두운 밤에 갇힌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했겠죠. 이런 요시야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요시야 왕은 자신 앞에 있는 어두움,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방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파괴했고요, 이방 제사를 폐했고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 중에 발견한 율법의 두루마기를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며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노력한 사람입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인가에 기록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어두운 밤을 지나 소망과 희망의 아침을 맞이한 인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감당해야만 했던 인생의 무거움과 그 고단함으로 인해 지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눈물만 나는 분이 계시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소망했던 여호와의 요시야의 왕의 결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며 나아갈 때 이방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분주하게 오가며 우리의 정신을,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의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그 고백되길, 결단되길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밤 가운데 불안해하던 이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 걱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으로 아침이 오기를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시편 17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사방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포효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이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겠죠. 도망갈 것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그 밤 다윗이 선택한 방법,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매달렸던 그 방법은 결코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다윗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아침을,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실과 타협점을 찾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쫓거나 자포자기하며 내려놓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시선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두려워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기이한 사랑,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에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옮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맞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소망과 희망의 아침을 기다린 두 번째 인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으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주림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기 위해, 배고프기 위해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낭비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께 재산을 받았을 때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해야지, 거지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맞지만 처음에는 유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해 잘 살아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계획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16절의 말씀처럼 돼지사료로 쓰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깊은 밤을 보내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은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최소한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가면 배는 줄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 집,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아들을 품어 안아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께로 옮겨 나간다면, 주님께로 안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안전한 주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어둠을 사라지게 할 아침을 기다리던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를 기다렸던 하나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어리석어 주님과 멀어질 때가 있었으나 다시금 깨우쳐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야 내가 이 절망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둠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갔을 때는,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희망이 넘치는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께서 떠났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안겼던 이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편 8절과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악인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기에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밤 가운데 있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 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시편을 한 70여 편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0여 편의 시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최소한 70번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냈기에 70여 편의, 최소한 70여 편의 시편을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70여 편의 시편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절망과 슬픔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놓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 고백을 미리 올려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영원한 승리의 아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시죠? 더 이상 허용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실제로 프랑스가 독일 군대를 막기 위해 프랑스 북서부에서 벨기에까지, 또한 남동부에 있는 스위스까지 약 750km를 연결해서 만든 거대한 요새, 방어막입니다.
마지노 요새가 완성되자 프랑스는 독일의 보병이나 전차 부대가 자신을 국가를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노선 요새는 움푹 패여진 거대한 요새인데요. 750km라는 거대한 길이도 길이지만 1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세로 약 20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거대한 수로를 만들어서 전체가 건너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공격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 마지노선만 있으면 프랑스는 안전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을 통과하지 않고 마지노선을 건너서 제일 북단까지 해서 프랑스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노력이 우리의 밤을,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는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이 정도면,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세우죠.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꼼꼼히 생각해봤으니 이게 맞을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열정, 내 노력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끝까지 내가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붙잡다 보면 정작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뒤로 물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밤 동굴에 숨어서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들을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용변 보러 왔을 때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기에 나를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신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1순위이며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밤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아픔과 주눅듦과 눈물을 온전히 고백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제 눈물, 제 아픔 아시지요? 제 부르짖음 지금 듣고 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지금 비록 깊은 밤에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밤 주님을 향해 온전히 부르짖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상처나고 주눅 들어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마음 아시지요? 나의 형편 아시지요? 나의 눈물 아시지요? 그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세밀하고 분명한 사랑의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구원과 능력, 새로운 힘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환란을 해결케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삶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올려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둠과 환란은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과 승리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나를 어두운 마음 가운데 홀로 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시선이, 나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모든 환란과 어둠에서 떠나가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라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말씀 붙잡으며 주님 붙잡으며 십자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밤날을 환난에 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아침, 승리의 아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